4주 전부터 이제 예정론은 없다. 이제 마지막 3차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 한 번이 남아서 이제 구약을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예정론 구조를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었다면,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민수기에서 보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세오경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예정론 구조를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칼빈의 예정론, 이제 예정론 중에서도 특별히 칼빈의 예정론이죠. 그게 이 칼빈의 예정론은 결국 그 교리들이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들을 잘라보면서 만든 그 교리들, 거짓 교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교리들이 그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바르게 보면서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밝혀내고요. 그래서 결국 예정론을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최소한 사람들이 점점 피해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예정론은 결정적인 것, 결국 그 추리고 그 핵심적으로 싹 들어가다 보면 예정론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을 무시하는 겁니다. 행함.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보고 이렇게 봤을 때 결국 행함을 무시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떨어져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행함을 무시해서 결국에는 방종으로 가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니까 방종으로 가게 하던가, 혹 행함 같은 모습이 좀 보인다 할지라도 껍데기로, 겉으로만 합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로 얘기하자면 외식이라고. 외식. 그러니까 방종 아니면 외식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아예 안에서 방종이던가, 하긴 하되 껍데기로 하던가, 겉으로만 그냥 거치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외식, 지금 종교행위 하듯이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외식에 젖어 있잖아요. 종교행위 잘 하잖아요. 그게 예정론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상당히 받아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방종과 외식으로 가는 것인데, 이 방종과 외식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셨던 모습들입니다. 방종해도 안 되고 외식해도 안 되고. 특별히 이제 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방종 쪽에 좀 더 비중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은데. 근데 또 예수님도 얼마나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까? 겉으로만 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들죠. 그래서 또 뭐를 이제 반면 뭐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들을 또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들을 다 이제 무시하게 만들어놔요. 그냥 간과해버리고 신경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회개와 믿음. 회개 자체가 강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아예 날려버려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알고 보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한 게 믿음이라고 끝이래요.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이 됐기 때문에 믿음 날려버려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 다음에 행함, 행함도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에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심판과 지옥을 무시하면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응징과 이 징계가 있어야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그러죠. 경외하라라고 하죠.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결국에 흐트러지게 돼요. 어쨌든 그걸 무시하게 만들죠. 심판과 지옥. 그리고 자기 부인. 아주 또 핵심적인 요소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 믿음도 그냥 껍데기 믿음이라던가 육적인 믿음이라던가
뭐 영접할 때 한번 대충 믿는다던가. 영적인 진정한 믿음, 예?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자체가 이제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론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조장하는 것, 또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요소들이 그대로 예정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다 끌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게 예정론입니다. 뭐 기복신앙, 은사주의, 번영신학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이 예정론의 그냥 아류격이에요. 아류격. 예정론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정론을 없애야 그것도 이제 그 다음 순으로 이제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거지. 예정론이 존재하는 한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가장 큰 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멸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에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보게 되죠. 첫 번째 단계는 그 구절로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 5대 교리 중에 어떤 교리인가를 이제 그 구절과 함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심부, 이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것이 예정론 교리에 맞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서 밝히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뭐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교훈도 또 얻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훈을 적용하는 또 이 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본문 중반부인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로 예정론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성도의 견인 교리는 예정론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어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이건데, 성화의 과정에서 일시적 방황은 있을 수 있으나 멸망하지 않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그 구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후회할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으로 데려갈 예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아주 포근하게 들리고 참 좋죠.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해갖고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믿었다고 했으니까 해갖고 구원을 받아서 참 좋겠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얼마나 포근해 보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얼마나 은혜스러워 보이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 한마디로 택함 받았다, 예정되었다, 만약에 선택받았다, 그럼 어떻게든 구원까지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구절도 그렇고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그런 교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대표적인 신약 구절로는요, 신약에서 사실 더 이제 구절들은 많죠. 이제 구약은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서 그 많은 분량에서 겨우 10차례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게 구약인데, 오히려 신약보다도 훨씬 적은 구절을 보게 되는 걸 보면, 신약이 주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신약의 예정론 구절을 보면은,
1차, 예정론은 없다 1차 시리즈 때 보았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뭐 영원히 멸망치 않고 뭐 빼앗을 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롯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뭐 이런 거.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갖다 붙여놨죠. 거기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히, 영원히 뭐 끝까지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다 견인고리에 다 이제 갖다 쓴 거예요. 이런 말씀 등을 들기도 하는데 모두 이 구절들이 지금 견인교리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증론에서 항상 그렇듯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왜 그 말씀들이 나오는지, 그 말씀들을 왜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예정론에 그 성도의 견인교리에 맞추기 위해 그냥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왔는지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들이 나왔느냐? 아주 지금 뭐 우리가 이걸 해석할 건 아니니까 이 신약 구절들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앞뒤로 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한번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할 때 요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너희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요거거든요. 한마디로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요것만 똑 따와갖고 그 자기들이 받을 어떤 그 권리, 자기들이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쏙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쏙 받아갖고 마음대로 갖다 쓴 거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의무는 안 해요. 권리만 쏙 따먹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래갖고 사람들 다 현혹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약속이 되죠. 약속. 너희들도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거든요. 구약, 신약, 뭐 약속이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람 다 구원하시 끝나시죠. 한 방향으로만 그냥 약속하시면 쫙 끝 이러면 끝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항상 조건을 걸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무시해 놓고 요것만 똑 따먹고서 갖다가 붙여서 자기 거짓교리에 써먹었고 사람들을 얼마나 또 부드럽고 정말 포근하게 막 얘기를 해주니 사람들은 아멘! 앞뒤 볼 것도 없어요. 성경을 뭐 제대로 보기나 합니까? 자기들이 잠깐만 난 좀 이상해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라고 뭐 다른 아이라도 그 구절 앞뒤라도 좀만 살펴보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안 해요. 성경 아예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본다 하더라도 뭐 대충 보죠. 의미도 모르고 보는 척했고 종교 행위한 것이고요. 누구한테 자랑하는 정도고요. 봤다라고 어디 가서 꼭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만 본다 하더라도 아예 안 본 경우가 태반이고요. 네? 그러니 뭐 이게 뭐 말을 해주는 게 지금 거짓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아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맞겠지 하면서 따라가서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도 울릴 거예요. 내가 봐도 좀 이상하다. 에이 그냥 뭐 몰라. 뭐 종교라는 거는 종교로 또 얘기하죠. 종교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신비한 게 있으니까 맞는 것 봐요. 내 생각으로는 뭐 몰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랬으면 세상이 다 그냥 어지럽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정신이 없었어야 되죠. 우리 삶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질서가 있고 모든 게 앞뒤가 있어, 논리가 있어요. 모든 게 자기 벌써 양심에 울리고 있으면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현혹을 자기가 당해버려요. 일부러. 그래놓고 다 지옥으로 자기가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견인 교리에 성경을 근거해서 이제 반대하는 주장,
자들이 있죠. 우리 이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은 이단으로 오히려 여기는 알미니안이라든가 웨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하여간에 그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신학이 아니라도 성경에 안 맞으니까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칼빈의 이 예정론 성도의 견인교리. 그들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그들의 답변, 이 예정론자들의 답변을 보면 다시 이제 또 모순이 또 보이게 됩니다. 항상 모순이라니까요. 성경에도 없고 맞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모순이에요. 항상 모순. 자, 그래서 먼저 그들이 먼저 이제 이 반대하는 자들이 이 견인교리, 성도의 견인교리, 이제 우리 줄여서 짧게 견인교리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견인교리는 인간을 방종으로 인도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인간을 방종으로 인도하죠. 아까 이 예정론의 폐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종 아니면 외식? 당연히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주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인간을 방종으로 인도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견인교리를 의지하여 방종한다면 그는 택한 자가 아니다. 그는 예정받은 자가 아니다. 택한 자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또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 견인교리가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 견인교리가 배교에 관한 성경의 경고와 모순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교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믿다가 거기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와 모순 아닙니까?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이 예정론자들은 배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몫이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도 예정되지 못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몫이다 라고 답변을 해서, 결국 뭡니까?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방종도 그렇고 배교도 그렇고 택함 못 받은 자들이 그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정론자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그럼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이 견인에 들어가는 것 여부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신이 만약에 방종을 보였어, 그럼 넌 택함 받은 게 아니야. 그럼 결국에 자기가 함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냐 말이야,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 예정에서 결국에 구원받냐 못 받냐, 자기 함에 따라 자기들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에는요, 이게. 그래서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이 결국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 견인교리에 전혀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 견인교리가 맞지가 않아요. 아니, 한 번 택함 받았고 내가 믿음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으로 끌고 간다는 말을 이제 저기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좀 방종과 배교가 또 택함 받은 게 아니래. 빼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니, 한 번 이 사람 들어왔었는데, 들어온 모습을 보였는데, 또 중간에 한번 잘못됐다면 아니.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방종한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어쩌다가 또 지을 수 있어. 그 사람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함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내가 또 보이면은 또 되고. 그 기준은 자기로 돌아가잖아요. 자기의 자유의지, 자기의 어떤 모습, 그거는 결국엔 예정론과 반대의 모습이에요. 당신들도 하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예정론과 반대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예정된 게 아니야. 내가 함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들도 결국엔 말을 하다 돌리다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요 모습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예정론은 항상 모든 게 다 모순투성이라니까요. 말이 맞지 않았는 게 이미 있을 수도 없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는 걸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돌립니다. 막 돌리다가 이미 있을 수가 없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에 일로 들어와요. 또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옳은 쪽을 갖고 가져다 씁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어요. 항상. 모두 100%예요. 100%. 이게 예정론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 90%, 95%, 99%까지 가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모르겠어. 뭔가 이게 신비한 게 뭐가 있겠지. 몰라. 꿀꺽하고 믿어버려요. 꿀꺽하고 믿는 건 당신이 이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고, 대충 방종하고 살고 싶고, 그래서 지옥 가려고 작정한 겁니다. 당신 때문인 거예요. 제발 착각에 빠지지 말고
목사 핑계 대지 말고 무슨 뭐 신비하다는 거 핑계 대지 말고요. 네? 제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예정론자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답변만 하면 되는데 됐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언쟁을 높이다가 한쪽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자기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래는 지금 졌어요. 이제 끝났어. 사과를 해야 될 이제 차례인데 사과를 안 하고 계속 말 돌려가면서 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경우 있잖아요. 이게 나옵니다. 언쟁을 하다는 게 진리와 거짓이 싸웠을 때 둘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그러니까 옳죠. 그럼 거짓이라는 것이 결국엔 질 수밖에 없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럼 진리의 자리에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안 하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 그런 식이죠. 그냥 말만 그냥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져서 사과를 해서 빨리 이제 포기하고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절대 안 하고 말만 어떻게 해서 던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우리 답변했잖아. 뭐 얘기했잖아.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봐요. 딱 보니까 안 맞는데요? 몰라. 뭐 답변했으니까 몰라. 그냥 보고 그냥 알아서 막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책에도 쓰여져 있고 다 사람들은 의심조차도 잘 못하는 데다가 뭐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따져볼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좀 생각도 안 해요. 그걸 또 얼마나 포장까지 해서 오히려 얼마나 점잖은 어떤 신학으로 딱 갖다가 붙여놓고 그냥 그걸 숭상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순된 데다가 말도 맞지도 않은 이런 거를 하는 걸 그렇게 오히려 이 부조리한 이 모습들을 참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 신앙 안에서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서 이제 그런 형태가 돌아가죠. 근데 이 신앙 안에서도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마귀에 의한 교리인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거짓이 진실처럼 둔갑을 눈에 보이는데도 둔갑을 하고 그냥 끝까지 밀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보통 어이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들이 없어요. 왜 진실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네?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눈 딱 감아버리고 그냥 꿀꺽하고 믿어버리고 말이죠. 따라가고 말이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건 당신이 지옥 가는 길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외쳐도 눈 감아버리고 믿어버리겠다면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지옥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눈 감아버리고 쫓아간다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그건 당신이 행한 대로 당신이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를 이제 그때 가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겁니다. 그 전에 돌이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는데도 더욱 얼마나 분명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믿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자,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며 그중 예정론 구절이 그와 같은 예정론의 성도의 견인 교리에 맞는 구절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석하는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민수기 전체의 구성과 또 이 오늘 본문 23장의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에서는 신의 광야, 신의 광야, 신의 산, 있는 신의 광야에서의 준비가 나옵니다. 준비가 나오며 그래서 거기 보면 인구조사와 그 진영들의 조직들이 한 4장까지 해서 나오고 또 5, 6장에서는 다양한 법령들 제정하고 또 제의적 규정들, 제사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이 7장부터 10장까지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준비하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서 인구조사하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하고 이런 것들 되겠고요. 이후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거의 신의 광야에서 모압까지의 긴 여정, 아까 신의 광야에서 이제 준비했다면 이제 모압 평야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여정이 이제 10장부터 거의 21장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행군, 전체 행군들이 전열을 갖추어서 광야 여정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만나,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이 식량, 만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 11장에 나오고,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게 나옵니다. 모세의 형과 누이 되는 아론과 미리암, 함께 지도자급에 이제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어쨌든 모세를 비방해요. 12장이 발생하며, 이어서 13, 14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의 원망, 이게 또 소개가 되고요. 이어서 16, 17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도전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 등장을 하죠. 그러는 등 이 지도자 모세를 어렵게 하는 그 우여곡절과 함께 이 불순종의 모습이죠. 불순종의 모습들을 겪게 됩니다. 중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 모압 평야로 가고 있는 그 단계예요. 막 여러 가지 얼마나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급입니다. 고라, 이 레위 자손 쪽이죠. 이들까지도 제사장급인 사람들, 레위 자손급까지도 그냥 막 대들고 말이죠. 반역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백성들부터 해서 이런 모습들. 그 가운데 이제 15장과 18, 19장에서는 중간에 여러 율법 규정들이 또 언급이 되고요. 또 광야 여정 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죽게 돼요. 20장에서. 비방도 했고 이랬는데 그들이 먼저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은 계속 되게 되고. 그러니까 모압 평야로 갔다는 건, 그 모압 평야가 요압 동편인데 그걸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레위기는 이제 율법들을 주신 그 장면이고, 이제 역사적인 어떤 단계로 이제 민수기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신의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율법 받았고, 거기서 이제 모압 평야에 가는 거예요. 그 건너면 가나안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그 중간에 있었던 이런 여정이죠, 여정들. 그래서 계속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은 지속되게 되고, 21장에서는 백성들이 또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놋뱀 사건이 이제 그때 나와요. 뱀이 나와서, 불뱀이 나와서 물었더니 놋뱀을 보게 해서 살게 하셨던 이 놋뱀 사건, 그 놋뱀 심판이죠. 어쨌든 그 보여지면서 또 21장에서 요단 동쪽 지역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정복이 요단 동편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압 평야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복하면서. 자, 그 이후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이제 야영한 모습, 진 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건너가기 바로 전 단계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진을 친 모습, 아모리, 바산을 점령하고, 시온과 바산왕 옥까지 이렇게 점령하고, 그다음 모압 평야 진을 치고 있는 때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된 22장부터 이제 36장까지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 오늘 23장이죠. 22장부터 이제 25장까지에서는 모압 평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경계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함께 모압 여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바알보를 섬기는 그 반역이 또 25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가 발람 이게 어떤 관련된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새 세대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도 벌써 이미 그들은 못 들어가게 될 그러한 운명이 돼버려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바알볼 사건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물러가고 자꾸 새 세대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제 그 인구조사가 주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제 해요. 이게 새로운 세대에 등장한 거죠. 첫 세대는 다 출애굽 1세대는 물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27장부터 30장에서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정과 함께 또 서원에 대한 규정 등이 이제 어떤 율법과 관련돼서 또 보여지고요. 다음 3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그동안의 여정도 소개가 되면서 가나안 땅의 이제 분배할 그 규정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으로 민수기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22장부터 25장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불평과 불순종도 보여진 광야 여정을 거쳐서 두 번째 단계였지. 아까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 여러 가지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도 죄악된 모습들 그런 광야 여정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요단 동편에 아직 두 번째 단계에서 요단 동편의 몇 나라도 다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내용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발락과 발람 사건입니다. 정착을 모압 평지에 딱 하자 이제 두 왕을 점령했더니 모압 왕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그걸 막아보려고 발람을 이제 시켜갖고 저주를 하게 하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이러한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좀 더 우리가 바르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민수기 전체도 이제 한번 훑어본 것이고 오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서는요, 23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22장부터 모압왕 발락이 자신들도 정복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명한 복술가이자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그 발람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단순한 이방신 중 하나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가지 말라는 것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발락이 초대를 해서 결국 초대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까지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곳에 위치한 발의 산당으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23장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이방의 풍습을 따라 7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주를 하게 할 때에 그 바알 산당으로 올라와서 7단을 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제물을 또 딱 드리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통한 저주의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마 이 발람은 여호와의 허락 없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을 곧 시행했을 그런 터였지만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지시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 선지자가 되죠. 이제 성경 시작에서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다가 이 복술가입니다. 복술가. 근데도 여러 이방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또 따르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신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그 신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막 그 저주의 명령, 여호와를 통한 저주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은 아니셨지만, 그러니까 뭐 일곱 단을 쌓고 막 제물을 드렸지만 그걸 받으시지 않죠. 그러니까 받으신 건 아니셨지만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을 이 세상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술가이자 거짓 선지자 격인 발람의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리시기 위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이 잘못된 자들에게도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응답을 보면 그 내용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요. 축복. 첫 번째 저주 때 그건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발락 왕은, 이 모압 왕 발락은 어이없게 생각하며 이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고, 두 번째로 저주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3절부터 15절에서는 발락 왕이 발람을 이스라엘이 다 보이지 않고 끝부분만 이제 보여서 이스라엘이 아주 미약한 민족의 불과함을 인식시켜서 발람이 마음껏 저주할 수 있는 곳인 이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가게 되고요. 발람은 거기서 다시 7단을 쌓고 또 제물을 드리며 다시 하나님과 접신하여 그 명령을 듣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 그 제단과 조금 이제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15절까지 나오죠. 이에 다음 16절은 가서 발락에게 말해주라 라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고요. 16절은. 그래서 17절은 발락에게 돌아가자 발락은 이제 모압 귀족들과 함께 있다가 발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냐고. 이에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발람이 첫 번째 응답 때와 같이 노래를 지어서 발락 왕을 향해 그 응답을 전해주게 되는데, 다시 이번에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때 처음 그 축복을 이제 노래로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그 처음 말인 19절이 오늘 예정론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이라는 시건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인자, 아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과 후회가 없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셔, 이거죠. 한마디로 이거 더 줄여보면 이거. 그래서 이 구절을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한 번 선택으로 예정되었으니 하나님은 거짓과 후회가 없으셔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짓 교리를 이제 이게 견인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인교리에서는 한 번 선택하셨으니
그 선택이 이제 하나님이 한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서 그 선택은 마지막 선택까지 구원. 요거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한번 하셨고 결정을 하셨으니 그냥 끝까지 하신다. 그냥 바꾸지 않으시고 거짓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번 선택 예정하셨으면 뭐 그냥 끝까지 가셔서 그냥 거기 딱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바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네? 그럼 이것이 그 교리를 말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제대로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 그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그 하반절에 뭐 그 말씀 내지는 말씀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다음 20절을 보시면 바로 거기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이제 발람이 하는 얘기죠.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는 말을 볼 때 바로 뭐예요? 축복의 명령,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가 하신 축복, 그가 말씀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라는 게 딱 들어갑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라는 게 딱 보여지죠. 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그걸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하실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지금 발락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고 계신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축복. 저주의 반대죠. 발락이 원했던 저주 그 반대인 축복. 그거를 말씀하신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찌 안 실행하시랴. 너가 암만 저주하려 해봐야 발락이나 뭐 안 되고 축복하신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신다. 자, 그럼 그 축복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축복은 도대체 뭘까? 이것도 이제 마음대로 갖다 쓰죠. 축복 그냥 막 복부어 주시는 거야. 막 아무데나 갖다 쓰기 시작하면 끝. 이럴 수가 있죠. 축복이란 말은 무조건 좋아하니까 축복, 그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 뭐 이러면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지. 이러지 마시고요. 네? 예정론이나 그 예정론에서 비롯된 그 잘못된 해석과 교리들이 영향을 거기에도 다 미쳐버려요. 성경을 잘라서 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이 예정론에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쫙 퍼졌어요. 그것도요.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축복이 뭔지가 이제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축복이라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다 다른 곳에서도 복되다, 뭐 축복되다 이런 거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차원에서 복을 말하나라는 걸 이제 보면 되는데 안 보고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제 사실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첫 번째 응답,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들이 두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받은 것이지만 아까 오늘 본문 앞부분 23장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때 9절 10절에서도 약간은 이제 비춰졌긴 했지만 이제 이 두 번째 응답에 이제 21절부터 아까 20절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21절부터 더 잘 보여지게 됩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아까 뭐 첫 번째 응답에서도 오늘 보면 첫 번째 응답에서도 저주 대신 축복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서 약간만 비춰졌다면 여기서 이제 더 축복의 그 내용 구체적으로 뭔지가 여기 21절부터 더 잘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먼저 21절에서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얼핏 보기에 흔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여기 허물, 뭐 패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말처럼 보이기 쉬운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민수기에서만도 보인 수많은 죄악을 영영히 진노하실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강조하는 말로 보기가 쉽고요. 아까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이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 광야 여정,
이게 시내산 광야에서 이 모압 평지로 갈 때 얼마나 그 여정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그 민수기에서만 해서도 벌써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들을 비롯해서 어쨌든 그것을 영영이 진노하실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강조하는 말로 보기가 쉽고요. 또 그래서 아까 20절의 축복이 바로 뭐 이 축복을 말하는 것처럼 또 보기도 쉬운데 지금 문맥상도 그렇고요. 또 민수기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뭐 말하고 뭐 그 죄악을 갖고 뭐 다 무슨 뭐 그냥 뭐 심판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문맥상도 지금 그런 데다가 이제 민수기 전체에서 봤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일단 이스라엘이 보인 죄악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러 불평들도 보이다가 가나안 땅 정탐 이후 부정적인 보고와 원망을 했을 때 이후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2장단국 중에서 다 부정적인 보고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요. 그랬을 때 이후인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사건에서 이제 알 수 있고요. 심판이 그대로 나와요. 다 심판하셨어요.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죄악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또 이후 백성들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때도 아까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 원망 그때 뭐야? 노뱀 심판, 불뱀 심판, 노뱀 사건 그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불뱀 심판 다 물려 죽게 되고 겨우 이제 이거를 다시 노뱀을 달아갖고 돌아왔을 때 이제 살게 되었죠. 근데 심판을 다 하셨어요. 그때도. 그리고 또 이제 그건 백성들 쪽이라면 이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경우도 그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은 문둥병 걸리고 아론과 미리암도 빨리 죽기도 했고 먼저 뭐 이런 모습들에서도 어느 정도 이 심판이 보여졌지만 어느 정도 더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그들은 이제 심판보다는 약간 징계적인 차원이긴 해요. 뭐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 땅에 갈라져서 다 땅에 이제 파묻혀버리죠. 이런 심판을 당하는 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백성이나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다 민수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죄악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 심판들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약간 뭐 보류하시는 정도는 있으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세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다윗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윗 아닙니까? 다윗마저도 자기의 간음죄, 살인죄를 갖고 자기 아들 때 그대로 응징하시잖아요. 그거는 대가를 치르고 가게 하세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게 공의시니까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물이 되기 쉽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생각은 그렇게 마음에 드셨으면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과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윗이 철저히 회개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징계하시고 다시 그가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온 것 뿐이지, 예? 절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치르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냥 뭐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민수께 다 나왔어요. 근데 어디 그게 맞습니까? 이 말이.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예?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상 이 말은 원래 주어가요, 여호와가 아니고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원래 여기는 여호와로 이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영어에서도 그렇게, 예, 번역한 경우가 있고 한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주어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야곱의 허물을 보는 자가 없고, 이거예요. 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게 아니라, 원래 야곱의 허물을 보는 자가 없고,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는 자가 없도다라는 뜻이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본다라는 말도 원래 원어상 주의를 기울이다, 뭐 신경 쓰다 이거예요. 신경 쓴다. 주의를 기울이다. 뭐 상관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것, 허물이나 뭐 패역, 이게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것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다. 그걸, 예? 이스라엘,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다가 그 부정적인 것은 여기 허물이나 패역. 이 원어상 허물은 실패. 원래는 더 우선적인 뜻이 그겁니다. 원어상. 이제 번역이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영어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원래 더 우선적인 뜻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자기들 교리에 맞추려고 이제 해놓은 건지. 어쨌든 근데 실패예요, 원래 실패. 허물이라는 것보다도. 뭐 이게 뭐 죄적으로, 죄악처럼 얘기해놨잖아요. 허물과 패역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허물은 실패, 패배, 실패. 그 다음에, 패역은 고통. 뭐, 패역, 실패로 인한 고통, 슬픔, 이거예요. 이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와 고통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는 자가 없고, 네?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또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상관이 없다 이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패와 고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실패와 고통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21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그들이 실패와 고통이 없는 이유, 그러니까 실패와 고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없는 이유 차원에서 이제 저 23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부터 잘 보시면. 그래서 먼저 21절 하반절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며,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보입니다. 왜 실패와 고통이 없는지, 왜 실패와 고통과 상관이 없는지, 이스라엘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면서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근데 허물과 패역으로 해갖고 뭐 죄악적인 것적으로 만들어놔갖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문맥에도 맞지도 않고요, 갑자기. 좀 나올 문맥과도 맞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죄를 얘기한다는 건 맞지도 않아요. 전체 미수기에서 봤을 때도 안 맞았고요. 죄를 사죄의 은총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실패와 그로 인한 고통, 패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22절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실패와 고통이 없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더 잘 보여줍니다. 거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건 뭐예요? 출애굽 시키셨으니, 이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으니, 그 힘이,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 힘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들의 힘처럼 보이기 쉽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처럼 보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는 말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들소와 같이 아주 세셔서, 능력이 크셔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말 속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들소와 같은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까 실패와 고통이 없다,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또 다음 23절 상반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 내지 확실히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아니면 확실히 뭐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말하기를,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 사술이라는 건 점 칠 때 점.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더라. 복술이라는 건 마법, 마술, 마법이 없도다. 라며, 지금 복술가이자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나 또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사용하게 될 어떠한 사술과 복술, 점이나 마법으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술 같고 복술 같고, 지금 발람이 복술가로 와서 자기도 어떻게 그걸로 저주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하려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치고 마법 마술 해갖고 어떻게 해보려도 복술과 사술로 한마디로 저주할 수 없다, 이게.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뭐예요? 저주할 수 없으니까 축복이 돌아가고, 그것은 실패와 고통이 아닌 승리와 평안임을 이제 암시를 합니다. 실패와 고통이 아닌 그 반대가 뭐예요? 승리와 평안이죠. 그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주에 패배하고, 이거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축복, 실패와 고통이 아닌 반대인 승리와 평안. 이게 암시가 되죠. 자, 그래서 다음 23절 하반절은 이제 정리해서 쭉 말하기를, 정리해서 지금까지 아까 21절부터 쭉 정리가 돼서, 이때에, 그러니까 이제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말할진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다면 이거죠. 말을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라며, 누구나든 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에, 이것은 그죠? 누구든 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들소와 같은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사실이죠. 승리케 하신. 그 사실을 말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크리요? 이게 어찌 크뇨? 그리 크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사실을 말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4절은 이제 실패, 그 패배의 반대인 승리와 관련하여 이제 최종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승리와 관련해서. 거기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이게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사자 같은 어떤 그러한 싸움과, 그래서 완전히 그 상대의 방을 갖고 다 먹고 마시고 그냥 그를 다 물리치지 않으면 눕지 않아요. 다 그냥 그를 다 해쳐버리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곧 지금 요단 동편 나라들을 물리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그 전쟁이 승리로 돌아갈 것임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요단 동편에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지금 물리쳤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왕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저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패배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모압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
너희 승리케 하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는 두려운 예언되죠. 저주하려고 해봐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아보고 그래서 안 된다. 아무리 뭐 복술과 사술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 그 능력으로.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주는 패배였고 이게 축복, 승리가 축복이 한 말. 다 이 축복을 말하고 막 저주를 부탁해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아주 두려운 지금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25절은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이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진실을 듣게 되니 뭐 싫은 것이죠.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하지 못하고 잠깐 피해 보려고 이 말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라며 첫 번째 응답 때도 했던 말, 오늘 보면 앞부분에 12절에 나오는데 그때랑 비슷한 말 또 하면서 결국 앞서 23절과 같이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과 복술이 없고 저주하려고 해봐야 안 되고 그냥 내가 주신 명령 축복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술과 복술도 없고 그래서 또 19절과 같이 하나님은 거짓과 후회가 없으셔서 당신의 말씀인 축복을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이제 암시합니다. 오늘 예정론 구절 축복. 나는 이게 축복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 축복은 결국에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그 사실이고 말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뭐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 갖다 이상한 데 써버리고 말이죠.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막아보려고 저주시키려고 패배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여기서 축복이었어요. 어디다 갖다 씁니까? 어디다 축복을 갖다 씁니까? 예정론도 이게 지금 거기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이로써 결국 오늘 본문의 예정론 구절인 19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거짓과 후회가 없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은 당신의 그 말씀이란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사실이기에 결국 그 19절 말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거짓과 후회 없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게 하시겠다. 어디 무슨 뭐 예정이 선택을 네? 갖다 쓰고 말이죠. 선택해. 그 말, 내가 그냥 선택 받았으니 끝까지 구원까지 마음대로 갖다 썼어요. 지금. 문맥과 상관없이. 그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 축복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 축복이 뭐냐? 승리다. 전쟁에서 승리. 그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 동편 나라들을 전쟁에 승리하고 정복해서 이 모압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저주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계속 가져오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요단 동편 이제 막 승리해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해서 이제 막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거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심판하시지만 우리 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죄악과 이제 범죄 이런 것들 다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람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조인 그 아브람 때부터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 때부터의 약속. 하나님과 아브람과 이 약속, 그때부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고요. 바로 무슨 약속입니까?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근데 그 민족의 약속은 출애굽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출애굽할 때 벌써 이 애굽에서 벌써 백성이 다 막 이루어지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땅의 약속이 남아 있어서 이제 이 민수기에서부터 보여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 정복. 민수기에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일단 동편이지만 그 다음에 가서 여호수아에서 본격적으로 다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이루실 것 때문에 이 두 약속, 그리고 그 땅의 약속은 민족의 약속의 당사자들이 출애굽 1세대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2세대로 바뀌었듯이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룰 적합한 자들이 이제 받을 것인데요. 그 민족의 약속에 들어갈 적합한 자들이 그 땅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민족의 약속에 들어갈 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냥 내가 선택받아서 그냥, 특히 예정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렇게 그들이 약속받고 다 구원받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잘 보이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 출애굽 1세대에서 보는 것이 이제 더 편할 텐데,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그 출애굽 1세대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자들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아무나 민족의 약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창세전이 예정되었으니까, 내가 대충 믿음의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민족의 약속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해서 순종과 함께 계속해서 보이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정과 상관도 없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도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어설프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그냥 사람들 다 끌어모아갖고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당장 이 땅에서 쿵짝쿵짝 교회는 키워놓고 그래갖고 때로 지옥 보내고 있고 말이죠.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신나고 잔치하면서 지옥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죠. 네? 어렵기나 합니까? 복잡하기나 합니까? 굵직굵직하게 얼마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말이죠.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들어온 자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선택 아무나 이게 아닙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딱 잡고 부르심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온 자가 그 믿음을 순종도 보이며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 나라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야? 그게 땅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 네? 구원. 자,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을 한 번 선택된 자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견행 교리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또 그 믿음을 순종도 보이며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반드시 구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임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땅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승리케 하셔서 그 땅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누가? 원래 오늘 말씀 자체는 그냥 땅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예정론 구절은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 그래갖고 그 시건치 않고 거짓하지 않으시고 후회치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땅의 약속을 분명히 마련해 놓고 그걸 갖고 성취시키실 것이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자는 누가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예전론 구절에서 보여지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믿음을 반드시 계속해서 제대로 보이고 나아가는 자. 이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지금 2세대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정론 구절의 본뜻이에요. 다른 거를 갖고 지금 뭡니까? 예? 다른 걸 갖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 땅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해야 돼?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내가 그걸 보장해 놓겠다 이거예요. 너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장해 놓겠다 여기.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몇 번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하도 영향을 받은 게 많아고 사람들이 예정 영향을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할까봐 지금 이걸 갖고 아주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고 분명하게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이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분명하게 그걸 이루게 하실 때 거기 들어갈 자는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반드시 제대로 보인 자들이죠. 한번 선택받아가고 이게 아니라 말이죠. 아주 힘들어요. 예정론에서 너무 잘못 써놓고 그게 너무 사람들에게 너무 여기에 젖어 있어갖고 이거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까봐 아주 내가 지금 이래서 지금 아주 몇 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그냥 쓱 받아들이고 그거네 똑같네 이게 넘어가기 쉬울까봐 또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 넘어갈까봐 얼마나 현혹이 되어 있고 얼마나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땅의 약속.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승리케 하시고 거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유지한 자들에게 그걸 이루신다라는 거지. 선택된 자들에게 이렇게 그냥 쓱, 예? 까지 해갖고 무슨 다 죽었어요.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이제 적용하자면, 여기서 한번 더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말을, 이게 어려운 게,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요 말만 따면, 나에게 지킨다는 건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룩해 놓으시고, 거길 들어갈 수 있도록 장을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참, 이 말을 하기가, 말 갖고 장난치고, 이 마귀들도 결국에 이 짓을 한 것이고, 이 교리들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요? 이렇게 넘어가기 쉬우니까.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그것을 막으려는 어떠한 세력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발락 왕이 그걸 한번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정복하지 못하게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돼. 용납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도 보이시면서 그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세력에도 그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려 하고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허락될 것이지만 말이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능력도 보이시면서, 즉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는 오늘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정복전쟁과 같이 우리가 정복하고 헤쳐나가야 할 싸움과, 정복하고 헤쳐나가야 할 싸움과, 또 오늘 발락과 발람의 방해와 같이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등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정복해 나아가야 되고, 또 정복해 나아갈 때 또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다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인데, 그 싸움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계속 보이게 되면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와 그 구원, 네? 이게 다르지. 예정된 자가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힘들어서 이게. 예정된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계속 유지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믿었으니까 내 믿음이 안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이거랑 달라요. 출애굽 1세대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죽었잖아요. 중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도 없었고, 예정된 자는 아예 믿음도 필요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중간에 믿음의 지속이라는 말 자체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믿음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껍데기로 자꾸 믿음을 유지하면서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할 생각을 할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죠, 이게 말하기가. 당신들은 이미 예정으로, 선택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으로 그냥 이걸 구원받겠다고 하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은 전혀 요만큼도 상관이 없고, 무조건 언젠가는 나의 믿음,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한 믿음, 하나님에 인한 선택에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자유의지로 인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걸 계속 유지해 나아갈 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언제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믿음이 있는 자체가 아니야, 벌써. 아직 믿음이 있는 자체가 아닌 겁니다. 아주 어려워요. 근데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또 주장할 것이니까. 믿음이 또 성경에 한두 곳에 나옵니까? 또 영접하는 자 이랬으니까 영접했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네? 그것이 아니면 당신들은 선택을 지금 의지하고 그걸로 구원, 지금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말만 믿음 하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들이 그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도 그거 아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말이죠. 네? 이 믿음을 정말 보이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입어서 결국엔 다 그런 싸움에서도 승리하면서 구원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오늘 예정론에서 잘못된 견인교리를 적용하여서 오히려 믿음도 안 보이게 하고 싸움도 싸우지 않게 하여, 결국엔 그거죠. 예정론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도 안 보이게 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믿음이 필요도 없어요. 말뿐인 믿음이었고, 옛날에 한번 영접 기도했다고 믿음이라고 주장만 하는 그거죠. 껍데기
말만 하는 그 믿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동안 믿음도 안 보이게 하고 싸움도 없어요. 믿음의 싸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며 이 정복해야 하고 또 물리쳐야 할 것들, 정복해야 할 것들 계속 믿음의 정복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사단의 이런 방해들도 물리치고 이것들에 대한 믿음의 싸움도 잘 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늘 승리케 하심도 체험하면서 그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승리케 잘 이제 우리가 체험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구원에 반드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